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내용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작년 연말쯤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마지막 내용인데, 마가복음 7장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시비를 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요, 신앙의 시작점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구원을 얻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점이 되어야 하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근본적인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이 만든 그 유전, 전통, 규례, 율례들, 그것을 신앙의 시작점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이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전통이 시작점이 되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신앙의 시작점을 올바른 곳으로 교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으로 가세요. 특별히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두로 지역에 가셔서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사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이 말을 한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말이 무엇입니까? 같은 음식을 먹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겠습니다. 아무리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과 이어지고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어진 그 음식을 먹겠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음식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것은 나를 살릴 수 있기에 나는 개일지라도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음식을 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작점을 예수님에게 두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지역, 이방 신들이 무성했었던 이방 지역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신앙의 출발점을 이방 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설정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여인의, 이방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민족입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작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어오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그 조상들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5,000년의 무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우리 한민족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 이방,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피를 이어받아 그 피가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냐면 종교적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5,000년이라는 무구한 역사 속에서 쌓이고 축적되어진 그 종교적 DNA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그 종교적 DNA는 무엇이냐면,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속신앙의 DNA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무속신앙의 DNA로 말미암아 기독교와 무속신앙이 혼합되어진 이상한 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무속신앙과 기독교가 혼합되어져서 이상한 시작점, 그 이상한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것, 나의 행복, 나의 평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종교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1층에 양로보건센터잖아요. 양로보건센터가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건강 관리를 받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인자하신 어르신들이 모여 있잖아요. 양로보건센터에서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매일 시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양로보건센터에요, 한상호 말에 의하면 80% 이상이 권사님들이래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시작점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요? 나를 건드렸거든요. 또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거든요. 내 욕망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서로가 내가 기준점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밑에 센터 다니시거든요. 그 권사님들이 계셔서 그나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정말로요. 정말로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시작점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출발점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신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까? 내 목숨을 희생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기준점이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신앙의 근원지로 삼아서 이 신앙의 근원지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나라와 모든 문화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시작점이 아니라 내 유익, 나의 행복, 나의 번영, 나의 성공,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 신앙생활하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의 주동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 성도들만큼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위대하게 보여요. 네, 아멘. 한 100여 명 모이셨는데 충분해요. 저희들이 이 100여 명의 저희들만이라도 신앙의 시작점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두어서 능력의 모습을 보이면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이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공간은 반드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정말 이 LA 지역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제가 소망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이제 말을 더듬어요. 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에바다를 외치셔서 이 사람의 막혔던 모든 것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도 역시 이방 지역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31절의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구나. 그럼 예루살렘 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바다와 같은 호수였어요. 그래서 그 호수를 끼고 남쪽은 이스라엘, 북쪽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지역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데가볼리, 이것은 그냥 한 지역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인데, 데카는 10개를 말하는 거고 폴리스는 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데카폴리스는 헬라 문화가 정착된 곳이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이방 신들이 난무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이 그 도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자, 그 지역에 있는 한 사람, 귀가 막히고 말을 어눌하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건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먼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종교. 저 어제 토요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식량의 문제 때문에, 두 번째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세 번째는 전쟁의 문제 때문에. 첫 번째, 식량의 문제. 고대 원시 시대, 그러니까 농업을 짓기 전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을 했죠.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식량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데 사냥을 나갈 때에 곰을 잡거나 무서운 멧돼지를 잡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무서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냥을 나가기 전에 신들에게 빌었다라는 거죠. 나를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병의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세균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 세균에 감염되면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고대 사회는 얼마나 그게 더 위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며 신께 빌고 제사를 지내서 종교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의 문제예요. 내가 식량을 많이 쌓아놓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어도 주변에서 무서운 마족대나 도적대가 쳐들어오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신께 제사를 드리고 빌면서 종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류 사회에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시작점이 되어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신들은 나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이방 지역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도 어땠을까요? 내가 기준이 되어 나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죠?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그 증거가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안수하여 주시기를. 그 당시에 이 안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든 이제 종교적 행위에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안수 기도는 그 사람의 축복을 위하여,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던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안수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내 문제 나 좀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어디예요? 나잖아요. 내 문제 해결달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사람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찾아왔죠. 고쳐달라고. 죄송합니다. 믿으니까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세상 종교와 혼합되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머리 뒤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종교의 모습이고 또 무속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면 세상적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 내가 풀어야 할 어떤 세상적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듭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축복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안수해 주셨나요? 아니요. 33절과 34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안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조용한 곳에 데려다가 한적한 곳에서 에바다 열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그 사람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그의 양귀에 손을 넣으셨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는지, 그것이 무슨 방법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묶여떠 있는 곳에서 갇혀 있는 곳에서 풀려나라 라는 이 에바다의 축복을 주셔서 이 사람이 활짝 열려져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한 세상의 잘못된 종교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에바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시작점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두어서 구원받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인데, 이 에바다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에바다의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 여러분들의 막혔던 모든 것들도 활짝 열려져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점을 찾아서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시작점을 올바로 해서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이 귀한 성경에 그 한 사람의 병 고침 받은 것, 그게 중요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병 고침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것이잖아요. 자, 이 사람의 모습은 영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말을 더듬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바다의 축복을 주셔서 이 사람이 회복되어졌죠. 그러니 이 사람이 회복되어진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말이 정확하게 표현하게 됐대요.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 건가? 라고 애매모호한, 말을 더듬는 것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에바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확한 메시지를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이죠. 희생하고 사랑하라.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중심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내가 살기 위하여 이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됨과 평화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죽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욕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희생해서 나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확한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그런 능력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에 참석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집회였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기도회였는데, 그때 저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냐면 조국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상황. 여기 책 한 권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민이라는 그 심리학 교수가 쓴 책인데,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라는 책인데,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통계가 실려 있어요. 뭐냐면 작년 2024년을 기준으로 여러분, 한국에 무속인의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무속인들. 이 책에 의하면 아주 최소로 잡은 숫자가 80만 명이래요. 더 놀라운 것은 2000년 초반에는 20만 명이었대요. 근데 20년 만에 4배가 증가했대요. 근데 지금도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기관에 의하면 8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에서 200만 명도 잡아요. 그러니까 통계에 잡힌 공식적인 숫자만 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까지 치면 무속인의 숫자가 거의 200만 명. 그러면 한 100만 명으로 잡아볼게요. 100만 명. 이거는요, 그냥 무속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점집이나 무당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떤 점쟁이나 무당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100만 명. 자, 그러면 지금 한국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2019년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의 교단은 374개
교단도 참 많죠. 그 모든 교단에 속한 교역자의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앞에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무속인, 그러니까 점쟁이와 무당의 숫자는 100만 명인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의 숫자는 10만 명,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전체 모든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지금 대략적으로 800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예, 800만 명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많은 숫자예요. 더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여전히 다른 교회 등록증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중복되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대개 한 500만 명일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의 숫자가. 자, 그러면 무속인은 100만 명이죠. 그러면 이 점집에 내지는 무당집에 단골 손님들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 한 10명씩 다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최종 무속 추종인들의 숫자는 몇 명이 될까요? 100만 명 곱하기 10하면 10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속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한국 사람들 안에 무속이라는 DNA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영적인 상황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속신앙이에요. 제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계상으로 무속신앙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꼭 아셔야 되는데요. 무속의 특징이 뭐냐면 무속의 특징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무속신앙을 함부로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할지, 내 남편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동네에서 사업을 해야 할지, 내지는 내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지, 내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출마해야 할지, 이 앞날을 알기 위하여 사람들이 점집이나 무당집을 찾아가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왜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세요. 어휴, 답답한 소리만 하잖아요. 답답한 소리만. 근데 점집이나 무당집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 대학에 원서 넣으면 합격할 거야. 크랜셔길에 사업하게 돼. 그러면 성공할 거야. 이름은 크랜셔 장로교회라고 지어.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왜 속이 시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 주니까, 나의 행복,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사업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해서.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속신앙이 지배하게 되면 그 사회에는 싸움이 벌어져요. 왜요? 무속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은요, 인간의 평등, 공존, 공의로움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문제를 들고 찾아오면 내가 보기에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으니까 당신이 희생하시오, 당신이 겸손히 낮아지시오, 이런 말 안 해요. 문제 들고 오면 그냥 복채받고 돈 받아서 점쳐주고 부적 써주고 구태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속 종교가 고등 종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혜택을,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무속 종교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심을 극대화하는 데 부채질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은데, 내가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 싶은데, 이러한 욕망이 있는데, 이러한 욕망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신적인 도움, 종교적 기제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속신앙이 가득한 곳에는 충돌이 있는 거죠. 왜요? 나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욕망의 욕망을, 욕심의 욕심을, 그렇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욕망의 끝은 어디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욕망의 끝은 파멸과 멸망입니다. 이 욕망의 끝으로 인도하고 있는 무속신앙의 지배함을 받고 있다면 결국에는 평화와 공존이 아니라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무속신앙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무속신앙의 지배하에서 계속 끌려가면 대한민국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무속신앙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왜 죽기 살기를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왼쪽과 오른쪽을 좌익, 우익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날개 익자를 써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라고 불렀습니다. 이 양 날개가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높이 날아오르게 했습니다. 하나가 된 양쪽이었지만 날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좌, 파, 우, 파. 파벌입니다. 파벌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여야 합니다.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죽기 살기로 싸움과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저는 무속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속에 가득한 곳에는 반드시 충돌이 생깁니다. 나의 이익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다운 기독교인들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이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모습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당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하여 죽으신 것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당신의 귀한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영광과 부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하는 이사야 선지자,
토백혀여서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바벨론 포로지에서 죽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했고, 아모스 선지자는 곤봉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귀하고 귀한 선지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이 죽음의 희생을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귀와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들이 희생의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외치다가 다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전한 것이고 그들이 왜 순교자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입니까? 교회를 크게 세워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당신들은 희생의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정영기 목사님과 정샤론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오지로 들어가십니다. 이 살기 좋은 미국 땅의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어려운 오지로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십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하여 그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황보민 선교사님, 위암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다음 달 3월에 볼리비아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저도 말렸습니다. 아직은 이르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가서 아열의 마을에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기독교인들은 시작점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세상과 지역과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나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여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내가 세상 종교와 무속신앙에 혼합되어져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갇혔던 잘못됐던 신앙생활이 활짝 열려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바다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시작점을 어디로 두고 있는지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주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그렇게 십자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